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5, 6절.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12를 세우신 것은 분명 의도하신 바입니다. 하늘나라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유대인과의 관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이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양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국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로 인해 필연적으로 선교 대상이 모든 족속으로 확장되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7절.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고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고 이제 제자들도 동일한 내용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 있는 표현은 마태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팔레스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끝낼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에서 거대한 세력들과 맞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지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너무도 달랐기에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0절.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품목들은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던 여행 필수품이었기에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도 사역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보냄받은 일꾼을 보내신 자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여 타인에게서 취한다든지 스스로 부족을 채우려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르실 때 모든 생계수단을 뒤로 하고 응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11절.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마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워줄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 전도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전도자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울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것은 더 나은 숙식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편안을 위하여 숙식의 장소를 옮기는 것은 전도자의 관심이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니란 증거가 될 수 있고 복음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3절.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평안은 관례적인 인사로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서 비롯된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분노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상태까지 가리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이 같은 복은 복의 대상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안의 복을 주기 원하시나 이런 복들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행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교도 지역에 흙을 묻혀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 신발을 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이교도 취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의 속박을 거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행위로서 이런 불신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거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것을 준비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거절과 환대 모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철저히 수동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실제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 삶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내 삶에 내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요, 거룩이요, 낮아짐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은 것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